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타층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분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투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그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가올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와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형제나 자신의 자녀나 아내나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가 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혹은 온 성읍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자들인 불량배들이 와서 유창한 말로 유혹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스라엘은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존속이 달린 일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괴로움에서 건져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라고 선동하는 자들의 행위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사실에 역행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에 성민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분투를 해야 합니다. 본문의 3절 말씀은 유혹하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어려울 때 나 시험 들었어 라는 종류의 시험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한 시험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의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와 같은 종류의 시험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선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자신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자신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은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며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고 그들이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그들도 가증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증히 여기는 것에 대해 마땅히 취할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섬뜩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지역에서 쫓아내거나 감옥에 가둔다거나 등등 살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같이 하여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뉴스에서 심각한 사건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 곧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보며 그 사람에게 마땅한 처벌이 가해져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혹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며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정한 가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우리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더 크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가 갖는 엄숙한 위험에 대한 감각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니 우상은 더 다양해집니다. 꼭 형상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심지어 그게 내 자녀이든지 연인이든지 내 자아나 내 감정이라도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하나님을 향해 곤두세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실제가 갖는 엄숙한 위험에 대한 감각을 모두 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그분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도 가증히 여기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이 감각을 다시 일깨워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우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고 엎드리는 분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바는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분투를 계속해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무뎌진 감각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